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줄도 알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 답답해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정한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높고, 그래서 그 길을 깨달아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줄도 알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5가지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견인, 즉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견인차가 사고가 난 차나 법을 어긴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때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물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순결함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순결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순결함을 잃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복음은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 생명은 순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명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혹 아시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지자에게 세상이 손가락질 할 일을 명령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 속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인 고멜에 비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해야 할 너희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도 같이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예로 든 경우이지만 혹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순결함과 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두 가지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바알의 단과 아세라 단을 회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과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두 가지 하나님의 생각은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군사를 모집하자 기드온을 따른 백성들이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니 무려 그 숫자가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군사로 자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군사가 32,000명이나 된다면 이 적인 미디안과 한번 싸울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미디안의 숫자도 6장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이 미디안의 군사가 이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이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하기에 32,000명의 군사는 적은
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로 자원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이 미디안을 대적할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숫자도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들이 2,000명이었다. 2,000명이 명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돌아갈 자 다 돌아가고 남은 숫자가 6절을 보면 300명이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나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미리 봉쇄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수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생각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군사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적은 숫자로 전쟁을 한다면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적은 숫자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뭐 사람의 수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도 뭐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많은 수의 사람과 물질이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의 성도들을 원하고 있고 또 쓰고도 남음이 있는 뭐 넉넉한 재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을 때 그것만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과 영생은 삶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문서를 보면 30장 하신 이스라엘로 많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백성들 중에 이 두려워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간 자들이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자들이 10,000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또 그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군사를 선택하기 위해 한 가지 이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물가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여 군사를 선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됩니까? 이 10,000명의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 그 방법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신 자들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자들, 두 부류로 나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그 300명을 군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또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이 300명을 군사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에게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면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군사가 많으면 그들은 그들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어차피 적은 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얼굴을 물가에 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적인 미디안을 앞에 두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긴박한 상황에 머리를 물가에 대고 물을 마십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전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군사를 모집한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감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된 300명의 백성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들이 당장 쳐들어온다고 해도 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오는 적들을 볼 수도 있었고, 적들의 공격을 재빨리 방어할 준비도 되어 있었으며, 또 그들을 향해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군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부귀영화, 모든 권세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리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귀영화 모든 권세 내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잘 준비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시고 부귀영화 모든 권세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련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없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잘 준비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언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때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준비되어 살아가는 참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학교 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시고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분들,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는